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의 상에 앉으려면 지난 한 주간 헌신과 능력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가리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시면서 잘 사셨습니까? 이렇게 사셨다면 지난 한 주간 신부단장을 잘 하신 것이며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 가장 현명한 투자를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육체와 연결된 것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떨어지는 꽃과 같습니다. 아름답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사는 것, 곧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육체가 아닌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실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란 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 마음 안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는 것이란 말. 들리는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의 노력으로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옥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해도 소용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됐어도 거듭났어도 소용없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는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생명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만으로는 내 마음의 변화가 안 돼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마음 안에 그분을 왕으로 모셨더니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 식은 죽 먹기죠. 왜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아니 개가 짖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고양이가 야옹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물고기가 헤엄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새가 나는 게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개가 날라고 하니까 어렵죠. 그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개의 생명하고 새의 생명하고 다르기 때문이란 말. 개는 멍멍 짖는 것이지 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새의 생명은 뭐예요? 그냥 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옛날엔 여러분 마음 안에 사단의 생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고,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내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고, 간음하라 그러면 간음하고, 사기치라 그러면 사기치고. 아니 뭐가 어려워요? 왜? 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마귀 뜻대로 사는 건 너무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마귀 생명이 내 생명이니까는요. 근데 마귀 생명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명대로 사는 게 너무 쉽단 말이에요. 이해하라, 음성만 들리면 그냥 이해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용서하라, 용서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판단하지 말라, 아니 내 안에서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만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건 식은 죽 먹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단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담 앞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두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 따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를 따먹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사탄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염려해라 그러면 염려하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고,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내고, 간음하라 그러면 간음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어요. 죄사함 때문에. 왜?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이해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용서하라,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허물을 덮어줘라. 이게 마음 안에서부터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들리는데 이거 순종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안에서 들리는 그 시작부터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많이 들어보셨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근데 뭐가 쉽냔 말이에요. 신앙생활이요. 너무 어렵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해하라. 제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예배를 드리다가 한 사람이 만약에 집중을 못해가지고 막 만약에 딴짓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 같았으면 힘들었습니다. 왜요? 사탄이 역사하니까. 아니 저분은 지금 왜 저렇게 조는 거야? 아니 밤새 뭐 했어?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렇게 졸아? 아니 저분은 길가밭이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도 않네? 이런 생각들이 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이 나오기 전에, 아유 많이 피곤하셨구나,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예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증거죠. 내가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속 편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편안해지는 것이란 말이,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육체를 위해 투자하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보이는 육체를 위해 투자한 부자와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 투자한 거지 나사로의 종말을 비교해 보시고,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를 현명하게 선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신부로 성장하는 과정을 세세하게 표현하였기에 신부단장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입니다. 매주 강해하는 아가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독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아멘. 여기서 왕은 솔로몬 왕이며 주님을 상징합니다. 왕이 상에 앉았을 때, 왕이 상에 앉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난 주간에 전한 말씀을 이루고 있는 신부에게 잔치상을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헌신과 능력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가리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신부에게 특별히 잔치상을 베푸십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헌신과 순종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사탄의 송사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받은 은사를 땅에 묻어두는 오류를 범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탄에게 속아 자기에게 맡기신 사역을 내려놓고 멈추거나 뒤로 후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지연시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헌신과 순종과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십니다. 이 단계에서는 도리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기에 헌신과 순종과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주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자에게 더욱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상에 함께 앉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전체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을 지시하라. 저를 바다세 앞으로 보내매 왕이 이스라엘에 물에 패배하시거나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이니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데려오니라.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 왔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또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시라. 시바는 하늘이 열여섯이요 종이 춤추리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몽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 같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쩔뚝이더라. 아멘.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원수되었던 사울의 집에 친구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푸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과 같습니다. 요나단이 낳은 아들 쩔뚝발인 무비보셋은 5살 때 부친 요나단과 조부 사울 왕이 길보아의 전투에서 전사했는데 이때 비보를 들은 유모가 무비보셋을 양육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 쩔뚝발이가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그는 사울과 원수였던 다윗을 피해 두려움 속에 다윗의 마음을 모르고 요단 동쪽 드발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의 선친 요나단과의 우정과 약속 때문에 그를 궁정으로 불러다가 사울 왕의 재산을 돌려주고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같이 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 함께 앉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리어 원수의 손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비인 요나단과 다윗 왕의 우정과 약속 때문에 모든 재산을 돌려받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상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는 값없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겸손히 왕의 상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면 무비보셋이 고백한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입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자신에게 아무 자격이 없다는 것, 왕의 식당에서 먹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런 무비보셋과 같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고백하는 겸손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를 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왕의 식탁에 앉아야지만이 왕으로부터 나오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격이 뭐라고요? 겸손해야 되는 것이란 말. 내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앉아 있어야지 하나님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만들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 듣지 못하면은요, 오늘 예배 여러분 망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에요. 사탄에게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용만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지 여러분이 왕으로부터 그 식탁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은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깨달음이 없었어요.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지 않고 음성을 주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혀 안 받았다는 것이란. 여러분이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은요,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깨달음 주십니다. 조용만 목사가 전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안에서부터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다 절뚝이더라. 아멘.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 곧 왕이 거하는 곳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두 발이 다 쩔뚝거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야곱도 약곡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 절은 후에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두 발이 다 절뚝거리고 계십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깨닫고 계십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 절뚝발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천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겸손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안에서 음성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마음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주님께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실패할 때입니까? 성공했을 때입니까? 부족했을 때입니까? 넉넉했을 때입니까? 넘어졌을 때입니까? 서 있을 때였습니까? 못했을 때입니까? 잘했을 때입니까? 제 경험은 제가 실패하고 부족했을 때, 넘어졌을 때, 못했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속이 상해 주님께 무릎을 꿇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때가 바로 은혜가 임하는 때였습니다. 지금도 4년 동안 계속 이 마음으로 새벽마다 무릎 꿇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지, 하루를 지나가 보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했던 부분이 다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야. 주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진정으로 온 영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4년 동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꼭 은혜를 주세요.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네가 잘하고 있어 하고 또 말씀도 주시고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건 내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비결을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 그냥 나의 부족함만 가지고 그냥 부족함을 굳이 뭐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냥 부족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비춰보면 아직도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함 가지고 그냥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은혜 주시더란 말. 매일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신자들이 왕의 상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잔치상으로 배불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르는,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만 마음을 열고 들어도 자신이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지를 알 수 있을 텐데 마음을 스스로 열지 않으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요 마음 열고 드시잖아요. 여러분 부족함 다 드러납니다. 왜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족함을 발견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목사도 부족함을 알아가지고 그 말씀 앞에 꼭 끊어져가지고 나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 자기 부족함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통회를 내고 회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문을 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부족함을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 마가복음 4장 10절로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다같이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발견할 수 없기에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귀신들이 방해를 해서 딴 생각을 하게 하고 머리를 아프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므로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마음을 열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 나의 어둠이 발견돼서 여러분이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마귀가 못 듣게 만드는 것이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만들죠. 여전히 그 죄를 품고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들림을 받는지 한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는데 죄가 발견이 안 되는데요. 나는 죄가 없는 줄 알고 있는 또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화 나누다 보면은 뭐예요? 죄덩어리가 가득한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깨닫지 못하도록. 참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비보셋같이 깨지고 부서져서 죽은 개가 되고 두 발이 다 쩔뚝이가 되어 항상 왕의 상에 앉아 먹음으로 왕의 친국에 함께 거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사 먼저는 주님께 드려지고 다른 이에게도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왕이신 주님이 상에 앉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약속을 의지하여 왕의 식탁에 나아가 드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입니다. 나도 기름은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부은 향유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의 옥합 곧 겉사람은 깨어지고 향유 곧 속사람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왕의 상에서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안에는 나도 기름이 쌓여지고 그 쌓여진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어떤 기름이 나오고 계십니까? 나도 기름입니까? 아니면 썩은 기름입니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날 먹은 것이 변으로 나오는 것 같이 주님의 상에서 매일 주님과 함께 먹는 신자는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도 기름이 나올 것이고, 사탄의 상에서 매일 사탄과 함께 먹는 신자는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썩은 기름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매일 주님과 함께 먹는 신자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 곧 영의 생각을 합니다. 사탄의 상에서 매일 사탄과 함께 먹는 신자는 사탄이 주는 생각, 곧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입니까? 지금 먹은 것이 뒤로 나오는 것 같이 지금 받아들인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매일 먹는 신자는 영의 생각이 말과 행동을 통해 향기를 토할 것입니다. 사탄의 상에서 매일 먹는 신자는 육신의 생각이 말과 행동을 통해 썩은 냄새를 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받아먹고 있는 게 여러분에게 나오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안에서 만약에 욕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욕하라는 생각을 받아먹은 거예요. 이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누구를 칭찬했습니다. 그럼 칭찬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칭찬을 하는 것이란 말. 내가 누구를 지금 위로하고 있어요. 누굴 위로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먹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남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 다 압니다. 여러분이 말과 행동을 한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내가 어떤 생각을 받아가지고 했는지, 내가 이 행동이 어떤 내가 생각을 받아서 내가 이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 돌아보시면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받아먹으면은요, 마귀의 말과 마귀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받아먹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막 신경질이 났습니다. 마귀가 신경질 내라는 생각을 부어줬기 때문에 신경질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지금 기쁨이 나와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그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 기쁨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내가 지금 받아먹고 있는지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상에 나아가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말과 행동을 통해 향기를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아가 1장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였구나 하고 왕께 고백했던 술람이 여인이 이제는 자신의 나도 기름의 향기를 토해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기름에 대해서 지금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술람이 여인은 주님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예찬을 했어요. 주님을 칭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칭찬이 뭐예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란, 나도 기름이 자기에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경험들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먹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아를 깨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겸비한 마음만 가지면 왕의 상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왕이 상에 앉아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마구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